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우리는 지금 내비게이터 선교에서 나온 암송 귀절 69절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69절은 큰 제목으로 5개로 구성되어 있고 큰 제목 하나당 작은 제목 6개로 되어 있으며 그 작은 제목당 2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큰 제목 4개를 다 살펴봤고요. 마지막 5번째 지난번에 살펴본 12구절은 그리스도의 제자의 자격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해당되는 작은 제목 6개를 살펴봤어요. 오늘은 그 69절의 마지막 12구절 그 제목은 그리스도를 닮아감이에요. 그 중에 작은 제목이 6개가 있는데 그 중에 오늘 첫 번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시작해서 12주간 약 3개월은 그리스도를 어떻게 잘 닮아갈 것인가, 우리 예수님을 어떻게 닮아갈 것인가에 관한 말씀입니다. 지난주와 저지난주에는 예수님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님의 제자의 자격이 되기 위해서 세계 비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명령, The Great 커미션이라고 그래요. 그 중에 2말씀, 사도행전 1장 8절과 마태복음 28장 19, 20절을 살펴봤고요. 그런데 오늘은 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중에서 가장 큰 계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큰 명령은 The Great Commission이고 가장 큰 계명은 The Great Commandment. 그래서 명령, 계명, 우리가 지켜야 될 계명 중에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가 하는 말씀. 그 중에 오늘 첫 번째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4, 35절 말씀. 요약하면 이래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하는 말씀이에요. 서로 사랑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에 3번 나와요.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한 번 나왔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2번 나왔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제 조건이에요. 가정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또 한 번 나왔죠. 똑같은 말이 3번이나 나와요.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오늘은 서로 사랑하라 하는 말씀이 무슨 뜻인가? what에 대한 거예요. 그것이 무슨 뜻인가? 뭐 하란 얘기인가? 다음 주에는 그러면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how의 문제예요. 오늘은 서로 사랑하라라고 했는데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그 명령이 무슨 명령인가? 무슨 뜻인가에 대해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간관계 살아가면서 우리는 서로 부딪히면서 살게 돼 있어요. 우리 맨 처음 우리 인간을 만들 때도 혼자 아담만 딱 혼자 만들지 않았어요. 누굴 만드셨어요? 하와, 남편과 아내,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혹시 물론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독신으로 평생 사는 것을 소원하고 또 독신으로 그런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면 가능하면 늦게라도 좀 늦었어도 가정을 이루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혼자 사는 것도 속 편하고 참 편리한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그래서 한문에 사람 인자는 서로 기대어 살도록 이렇게 한문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서로 기대어 사는 것이 인생이에요. 그래야 참 행복, 또 물론 혼자 살아도 행복 느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러한 삶이 또 펼쳐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물론 혼자 사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것이 나쁜 것이라는 얘기 아니고 또
다시 또 누군가를 만나서 또 가정을 이루어서 산다면 그것도 아름다운 거다 하는 거예요. 자, 이 오늘 본문 말씀에 서로 사랑하라. 그런데 우선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 하는 것을 먼저 살펴보기 위해서 우리 헬라어는 뭘로 쓰여져 있다고 그랬죠? 아니요, 헬라가 아니라 신약 성경은 뭘로 쓰여져 있다고 그랬죠? 헬라어로. 제가 정답을 미리 실수로 말해버렸네. 헬라어로 신약 성경이 쓰였어요. 그러면 헬라어에 서로 사랑하라 했는데 사랑이 무슨 의미인가 알기 위해서 헬라어에는 사랑이란 말이 4가지가 있어요.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헬라어의 사랑이란 말은 먼저 에로스란 말이 있어요. 에로스, 이게 사랑, 우리말이니까 사랑하지만 헬라어는 에로스가 사랑이에요. 그럼 그 에로스란 사랑은 무슨 사랑인가? 이성 간의 사랑이에요. 남자와 한 여자가 하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혼자 하는 게 아니고 남자와 여자 간에 하는 사랑인데 이 사랑은 좀 특성이 있어요. 어떤 특성이 있냐면 이 사랑이 점점 강해지고 점점 이렇게 깊어질수록 독점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나만 바라보세요. 사실 그렇죠? 이렇게 데이트하고 있는 남자가 나랑 같이 길 가다가 다른 여자한테 자꾸 두니까 그러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내가 여자라도 그냥 확 잡아채고 어디 쳐다보세요. 안 하겠습니까? 이게 에로스 사랑이에요. 그래서 자기 방식을 고집하려고 하고 뭐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되는데 예전에는 그랬다고 그러죠. 신혼부부들이 가장 많이 싸우는 것이 치약 짜는 것 때문에 싸웠다고 그러잖아요. 옛날에는 치약이 지금처럼 플라스틱이 아니고 아연으로 돼 있어서 잘못 짜면 이렇게 툭 옆구리가 터져요. 그래가지고 치약 짜는 방식 때문에 서로 싸웠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자기 방식을 고집하게 되고 또 자기를 바라보라고 나만 더 사랑해달라고 요구하는 그런 방식이 있습니다. 서울여대 교수인 장경철 교수가 쓴 책이 있는데 그 책 이름이 사랑은 행복한 훈련입니다. 이런 책이 있어요. 여기에서 이 에로스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들이 함께 있을 때 거리를 두세요. 그리하여 하늘의 바람이 당신들 사이에 춤추게 하시오. 서로 사랑하세요. 하지만 사랑으로 굴레를 만들려고 하지 마세요. 서로 사랑하세요. 하지만 각자의 영혼의 해변에 바다가 출렁이게 하세요. 함께 노래하며 춤추며 즐거워하세요. 하지만 때로는 각자 홀로 있으세요. 기타줄이 한 음악을 연주해도 따로 떨어져 있듯이 그렇게 서로 사랑하세요. 사랑 때문에 서로 구속하지 마세요. 참 좋은 말이죠. 맞는 말이죠. 예. 그러니까 이 남녀 간의 사랑은, 부부 간의 사랑은 때로는 좋기도 하지만 이렇게 서로를 구속하고 굴레 씌우고 자기 방식을 요하고 그러다가 다투고 그러다가 심하면 폭력으로 가고 때로는 이렇게 극단으로 치닫고 할 수도 있다. 그래서 때로는 남녀간에 혹은 에로스의 사랑을 한다고 하면 사랑하면서도 조금 지킬 거 지키고 또 거리를 둬야 될 거 두고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거예요. 헬라어의 두 번째 사랑이란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스톨게예요. 스톨게는 엄마나 아빠가 자식을 사랑하는 사랑, 형아가
동생을 사랑하는 사랑, 이런 사랑을 스톨게의 사랑이라고 합니다. 혈육 간의 사랑, 형제 간의 사랑. 그래서 이 사랑은 에로스처럼 그렇게 요란하지가 않아요. 어떤 때는 수수해요. 어떤 때는 사랑 하나 안 나. 엄마 아빠가 나 사랑 하나 안 나. 느끼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장경철 교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의 아이는 당신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참 맞는 말이에요. 그들은 당신을 통해 왔지만 당신으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내가 낳았어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온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착각은 그거예요. 내 자식 내 거니까, 내가 낳았으니까 내 맘대로 한다. 이게 착각이에요. 나를 통해서 왔지만 내가 만든 거 아니에요. 당신은 그들에게 사랑을 주어도 좋지만 당신의 생각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이것은 조금 좀 덜 맞는 것 같아요. 부분만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도 필요하면 줘야 되죠. 하나님 사랑하도록. 누구처럼? 모세 엄마처럼. 그러니까 젖 먹이면서 어렸을 때부터 가르쳤으니까 모세가 그렇게 평생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했잖아요. 그렇죠? 누구처럼? 한나처럼. 뱃속에 잉태하기 전부터 하나님 앞에 서약하고서 아기를 낳는데 아마도 젖될 때까지 아마 그 신앙을, 엄마 신앙을 가르쳤을 거예요. 그리고서 젖을 딱 떼니까 그 엘리 선지한테 딱 보내서 이제 자기가 가르치는 게 아니라 엘리 제사장 밑에서 잘하도록. 얼마나 훌륭해요. 신앙을 가르쳐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 생각을 주고서 안 된다 하는 말이 일부 맞지만 다 맞는 건 아니다라는 걸 기억하시면서 이분이 쓴 글을 좀 더 소개해 줄게요. 당신은 그들의 육체를, 우리 자녀들의 육체를 집에 가두어도 좋지만 정신을 가두어서는 안 된다. 이를테면 아이들에게 있는 무한한 창조력, 상상력, 이제 그런 것들을 제한하지 말라, 이런 말이죠. 또 그들의 정신은 당신이 방문할 수 없는 내일의 집에 사는 것이지 그들이 꿈속에 사는 것이 당신의 꿈속에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는 사랑은, 이 스톨게의 사랑은 조금 분별 있게 사랑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사랑이 있습니다. 그것은 필로스의 사랑이에요. 이것은 남녀의 사랑도 아니고 형제 간, 부모 자녀 간 이런 사랑도 아니고 또 다른 종류. 이를테면 친구와 친구 간에 나누는 사랑이에요. 이를테면 우정 혹은 정신적인 인격적인 사랑, 이것을 필로스라고 그래요. 에로스가 상대방을 사랑하는 것이라면 필리아는 그 안에 공통 내용까지 사랑하는 거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배타적이거나, 그러니까 나만 바라보세요, 나만 사랑, 이게 아니고 또 독점을 요구하지도 않는 우정이다. 뭐 친구가 한 명만 있나요? 이 친구도 있고 저 친구도 있고 친구가 사귈 수가 있지요. 그 나만 만나고 다른 친구 사귀지 마. 이거는 참 참된 우정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애인은 하나이지만 친구는 여럿이 있을 수가 있다. 이 여럿이 사귈 수 있는 이것이 필리아의 사랑이다. 수필가 유안진 씨는 그가 쓴 책 질환지교를 꿈꾸는 그가 쓴 글 질환지교를 꿈꾸며 란 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도 그런 친구 두세 명쯤 있으면 좋을 텐데 저녁을 먹고 나면 허물없이 찾아가 차 한 잔 마시고 싶다고 말할 수 있는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다. 입은 옷을 갈아입지 않고 김치 냄새가 좀 나도 흉보지 않을 친구가 우리 집 가까이에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친구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성격이 모나면 친구가 없어요. 그래서 나는 친구 하나도 없어요. 그런 사람은 혹시 내가 진짜 성격이 좀 모나지 않았나? 반성하시고 좀 괜찮은 친구 대신 잘 사귀어야 돼요. 하나님 안 믿는 친구, 맨날 끄떡만 술 마시는 친구는 아예 그냥 만나지도 말고 그 전화 와도 웬만하면 피하고 받지 마세요. 그런 친구는 우리가 끊어야 돼요. 그러나 좋은 친구들은 한 두세 명쯤 있으면 좋겠죠. 자, 조금만 더 들어보세요. 비 오는 오후나 눈 내리는 날에 고무신을 끌고 찾아가도 좋을 친구. 밤늦도록 공허한 마음도 열어놓고 열어볼 수 있고 악의 없이 남의 얘기를 주고받아도 나서는 말이 날까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친구. 약간의 변덕과 신경질을 부려도 그것이 애교로 통할 수 있을 정도로 괜찮고 나의 변덕과 괜한 흥분에도 적당히 맞장구 쳐줄 수 있는 그런 친구. 얼마의 시간이 흘러 내가 평온해지거든 부드럽고 세련된 표현으로 충고를 아끼지 않을 수 있는 친구. 그런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다. 나의 일생의 한두 사람과 끊어지지 않고 아름다운 향기로운 인연으로 죽을 때까지 계속되는 그런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다. 가능하면 그런 믿음의 친구 두세 명은 만드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내가 힘들어할 때 아무도 날 이해해주지 못할 때 와서 아무 소리 않고 꼭 알아줄 수 있는 그런 친구. 그런 사랑, 그런 우정을 필리아의 사랑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오늘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할 때 사랑이란 단어는 이 세 가지가 다 아니에요. 그럼 뭐 어떤 단어를 썼는가? 오늘 본문에서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할 때 헬라어는 아가파오, 아가페란 말 썼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신적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말해요. 한계가 없는 사랑, 변하지 않는 사랑, 어떤 대가를 요구하지 않는 사랑, 어떤 조건이 주어지지 않는 사랑, 그냥 무한대로 조건 없이 주시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라고 했을 때 세상은 사실은 여러분과 제가 다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다 쓸 수 없으니까 그냥 대표 단수로 세상을 이라고 했지, 쓸 수만 있으면 아마 여러분 이름 다, 제 이름 다 썼을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 이 성경책을 둘 데가 없으니까 그냥 세상을 이라고 했지, 여러분과 저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기서 헤가페신 원형은 아가파오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된 거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루어진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 자리에 우리가 앉아있다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사랑, 서로 사랑하라 그랬는데 이 장 교수는 이 네 가지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요약을 하네요. 참 멋진 요약이에요. 한 남녀의 에로스의 사랑을 통하여 한 생명이 이 땅에 태어나고, 그렇죠? 뭐니 해도 사랑 때문에, 한 남자 한 여자 사랑 때문에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어요. 스톨게의 사랑으로 양육되어져 가고, 엄마 아빠가 사랑해서 나를 먹이고 보호했으니까 오늘 여기까지 이렇게 있지요. 스톨게의 사랑으로 내가 양육되고, 또 필리아의 사랑, 그 친구의 우정으로 성숙하고, 그래서 서로 이렇게 친구를 만나면서 우리가 정신적으로 성숙해져 가요. 그리고 아가페의 사랑을 통해서 아가페의 사랑을 만남으로 거듭난다. 맞지요?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만남으로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새 계명을 준다 그랬어요.
그 왜 새 계명이라고 그랬나? 우리가 구약 성경을 조금 자세히 살펴보면 이것이 새 계명이라고 하기가 좀 어려워요. 왜? 똑같은 계명을 구약에 주셨어요. 레위기 19장 17,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실 때 이렇게 주셨어요.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형제란 것은 꼭 한 가족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믿는 모든 사람 다 형제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형제를 미워하지 말래요. 이웃을 인하여 죄를 당치 않도록. 그러니까 이웃 때문에, 다른 사람 때문에 죄를 당치 않나 하니 말은 죄를 짓지 말도록 해라. 내가 죄를 안 지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죄 짓도록 하지 말아라 하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를 반드시 책선하라. 책선하라는 말은 이게 무슨 말인지 옛날 그 말이라 어려운데 이런 말이에요. 그와 맺힌 거, 그와 꿍 하고 이렇게 틀어진 거 있으면 그것을 풀어라 하는 거예요. 혹시라도 우리가 풀어야 될 것이 있으면 그 생각나면 더 시간 지나지 말고 때가 그 오래지 전에 풀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 다음에 레위기 19장 18절 원수를 갚지 말며. 우리가 원수를 갚지 않아야 될 것은 원수 갚을 자격이 우리에게 없어요. 권리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원수 갚겠다. 나는 복수의 하나님이다. 그 원수 갚는 걸 내게 맡겨라 그랬어요. 혹시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손해를 끼치고 우리에게 나쁜 짓을 했고 억울하게 당했고 하면 내가 대신 갚으려고 하지 말고 그걸 하나님께 맡기십시다. 그러면 하나님께 대신 원수 갚아주셔요. 그것이요 실제로 여러 번 있었습니다. 사람은 잊고 지날지 모르지만 400년 500년 지난 일도 하나님께 기억하시고 대신 갚으세요. 사울이 왕이 됐을 때 아말렉을 쳐서 진멸하라. 참 잔인하신 하나님이죠. 진멸하라는 얘기는 다 죽이라는 얘기예요. 병사들만이 아니라 여자들도, 아이들, 젖먹이까지, 노인들도, 심지어 그들의 짐승들까지 다 죽이라는 얘기예요. 얼마나 잔인합니까? 근데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사울 왕서부터 400~500년 전 모세가 출애굽할 때 아말렉이 뒤에서 쳤어요. 아이들과 여인과 노인들, 약한 후미를 공격해서 그들을 어렵게 했습니다. 그것에 대한 보복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누군가 나에게 해를 끼치고 나에게 어려움을 줄 때 내가 복수하려고 하지 말고 그 복수를 하나님께 맡기십시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십니다. 그러니까 그 보복하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것이 벌써 레위기 19장에 주신 명령이에요. 계명이에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주시면서 새 계명이라고 했는가? 대표적인 성경학자들의 설명을 좀 들어볼까요? 존 켈빈은 왜 새 계명을 했는가? 구약의 계명이 문자적이고 외형적이라면 이 예수님이 주신 말씀은 내면적이기 때문이다. 맞는 말이에요. 또 하나, A. 플로머라는 학자는 동기가 새롭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단지 그 명령만 주셨는데 동기가 새롭기 때문에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사랑하라 하는 동기가 다르기 때문에 새 계명이라고 하셨다. 이것도 역시 맞는 말이에요. 리온 모리스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구원 사역으로 새로운 형제 관계가 형성됐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 전부 다가 아무리 내가 미워하고 나와 맞지 않고 나에게 어려움을 주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새로운 형제 관계가 형성되었기 때문에 새 계명을 한다.
이것도 역시 맞는 말이에요. 또 하나 꼬데트란 사람은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만 실천할 수 있는 계명이라서 새 계명이라고 하셨다. 부분적으로 다 맞는 말이에요. 여하튼 구약에 한 번 주셨지만 예수님이 새 계명을 준다. 그래서 서로 사랑해라. 이것이 계명이에요. 오늘 본문에 이웃 사랑을 내 몸과 같이 하라 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구약에서는 우리 몸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하라 했는데 오늘 본문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하라 하는 거예요. 자, 이 서로 사랑하라. 우선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사랑이 아닌 것을 우리가 먼저 이해해야 되겠어요. 우리는 사랑이라고 우리가 착각하며 사는데 사랑이 아닌 것이 있어요. 그 중에 아주 대표적인 거 두 개만 살펴봐요. 첫째는 어떤 거짓, 어떤 불의, 어떤 부정, 잘못하는 것을 보고서 그냥 눈 감아주는 거. 때로는요, 우리 자녀들이 거짓말해요. 혹은 잘못 행해요. 그런 걸 보고서도 그냥 가만히 못 본 채 하는 거. 그것은 사랑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사랑이 아니라 태만이다라는 거예요. 바로 잡아야 될 자리에 바로 잡지 않고 묵과하는 것. 그래서 우리나라만에 그런 말이 있어요. 바늘 도둑이 뭐가 된다? 소도둑 된다 그랬어요. 어떤 사형수가 그랬다고 그러죠. 죽음을 앞두고 어머니 만나고 싶어요. 그래서 만나줬더니 어떻게 했다고 그러죠. 왜? 내가 어렸을 때 그 옆집에서 훔쳐오는 거 그걸 잘못됐다 안 된다 혼내주면 되는데 그러지 않아서 자기가 이렇게 도둑돼서 점점 자라서 내가 사형받게 됐다 이렇게 했다고 그러잖아요. 잠언 13장 24절에 초달, 이때 초달은 맴매예요. 맴매. 회초리를 때리는 거예요. 지금 한국서도 그렇고 미국서도 그렇고 우리 아이들 때려주면 아동학대로 그 감옥에 가고 애들 뺏겨요. 근데 성경은 맴매하라고 그랬어요. 초달을 참아 못하는 자는, 그러니까 맴매, 바르게 교정하지 않는 사람, 잘못을 행하는데 혼내지 않는 사람, 심지어는 선생님이 못 혼나게 해요. 왜 우리 아기 기죽이 나요? 우리 아들은 왕의 DNA를 가졌습니다. 지금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혼내질 못하게 해요. 성경에서 뭐라고 하는가? 혼내라. 필요하면 초달, 즉 회초리 때려라 하는 거예요. 초달을 참아 못하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그러니까 잘못하는 거 보고서 그냥 눈 감아주는 것은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하도록 하십시다. 예, 잘못하면 그거 안 돼요. 노 할 때 노 할 수 있어야 돼요. 두 번째, 우리가 사랑이 아닌 것을 사랑으로 착각하는 것 또 하나는 자기 사랑, 이기적인 자기 사랑이에요. 흔히 잘못해놓고 자기가 잘못한 것은 그냥 자기 스스로 이렇게 눈 감아줘요. 그리고 그 상황을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해요. 아전인수가 뭔지 아시죠? 나자 밭전자예요. 내 밭에, 내 논에 물대기예요. 여러분 시골 안 사신 분은 잘 모르죠? 시골에서 비가 잘 안 오면 물꽃 때문에 많이 싸워요. 그 가까이 지내는 옆집 사람과 또 멱살 잡고 싸워요. 왜? 물이 없으니까 물을 그 위 논에 거 자기 물을 대야 되는데 그냥 밤 되면 가서 물꼬를 자기 돈으로 터놔. 그러니까 어떤 때는요 밤 11시에 가고 12시에 가고 새벽 2시에 가고 새벽 4시에 가서 그 물꼬를 자기 그 돈으로 터놔요. 그게 아전인수예요. 그런데 그 상황을 모두 자기 돈에 물대는 식으로 상황을 그렇게 해석해서 하는 자기 사랑.
그리고 가끔은 애국심도 조심해야 됩니다. 이건 사실 집단 이기주의예요. 물론 나라 사는 거 필요하지만 그냥 다른 나라들을 침략하고 집 밟고 뺏어오고 죽이고 그리고서 나라가 부강해지고 커지고 하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역 이기주의, 집단 이기주의, 이것은 참된 사랑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장경철 교수가 자기 책에서 사랑이 현대인들이 사랑이 아닌 것을 세 가지로 아주 잘 요약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을 능동적으로 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받는 거다라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찬송 부를 때 조금 조심해야 돼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 말이 틀렸단 말이 아니고 그냥 사랑받기 위해서만 태어난 것뿐만 아니라 사랑하기 위해서 태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저 사랑받으려고만 하면 왜 사랑 나 안 해주나 받으려고만 하면 끝도 없어요. 끝도 없이 다고다고만 해요. 잠언 30장 15절에 그렇게 말씀 있죠. 처음에는 저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고다고 하느니라. 나중에 이제 알았어요. 여러분 거머리 뭔지 알죠? 물려보셨죠? 어렸을 때 그 논에서 이런 거머리는요. 이게 그냥 길게 돼 있어가지고 걔는 눈도 없고 머리도 없고 다리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뭐만 있어? 양쪽 끄트머리에 두 빨판만 있어요. 그리고 거머리한테 물리면 한 군데가 아니고 두 군데가 막 괴려워요. 피를 빨아먹어서. 그래서 언제까지냐면 자기가 빨아먹어서 막 배가 이만큼 불러야 그때도 떨어져요. 그리고 그 빨린 자리는 막 따가워요. 오늘날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옛날에 딸 가진 부모님들은 그랬을 거예요. 저희 집은 딸이 6이에요. 누나가 3, 여동생이 3. 근데 딸이 하도 많다 보니까 다 일찍 철들어서 딸이 아들 노릇해요. 근데 이제 아들이 4명이다 딸 하나다. 그러면 그 딸이 막 금이야 오기야 해달라는 거 다 해줘. 결혼해서 와서 가끔 이제 그 친척집에 오면 엄마 이거 좋네. 이거 이쁘네. 이거 내가 가져갈게. 이거 분쇄기가 아주 좋네. 엄마, 건강 관리해줘야 돼. 이거 엄마 내가 가져간다. 다 가져가. 그 끝도 없이 이거 가져가고 저거 가져가고 다고 한다. 거머리처럼 그 빨판 2개 딱 있어서 그냥 피를 빨아먹기만 한다. 성경이 그런 말이에요. 참 재미있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수동적으로 받기만 하려고 하는 거, 그것은 참된 사랑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 이상해요. 받으려고만 하면 아무리 받아도 부족하다고 느껴요. 그런데 사랑을 베풀려고 하면 이상하게 사랑이 또 생겨요. 또 생기고 또 생기고. 사랑을 베풀려고 하다 보면 그 사랑이 점점점 커지고 자기가 사랑이 부족하다라고 느끼질 않아요. 두 번째, 사랑은 훈련과 연습의 문제인데 그렇게 생각하기보다는 대상과 매력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사랑받으려고 그저 눈꺼풀 수술하고 광대뼈 깎고 이 턱을 깎고 여기 수술하고 저기 수술하고 그것만 하려고 그래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랑은 훈련하는 거다. 내가 연습할 때 제대로 사랑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사랑의 전 과정이 중요한데 많은 사람들이 전 과정을 무시하고 최초의 낭만적인 그 순간만 기억한다. 그래서 대부분 우리 할머니 세대는요, 남녀가 결혼할 때 신랑 얼굴 못 봤어요. 그러니까 언제
처음으로 신랑 얼굴 봤냐면 내 신랑이 누군지 이름이 뭔지 어떻게 생겼는지 키가 적은지 작은지 모르고 그냥 이제 결혼식 혼인식 하면서 맞절 하면서 살짝 이렇게 내 신랑 어떻게 생겼나 이렇게 보고 살았어요. 그래도요 아들 딸 잘 낳고 여럿 낳고 잘만 살았어요. 그린 우리는 첫 번째 만날 때 그 인상 그때 이것만 생각해요. 그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오늘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할 때 서로 사랑하라 그것이 무슨 의미인가를 묵상하면서 우리 성경에서 서로 사랑하라 즉 아가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라 라고 하는 모습을 아주 잘 보여준 몇 가지 사건이 있어요. 아주 간단하게 몇 개만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최초의 사람, 믿음의 조상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죠. 근데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었어요. 대신 데리고 다니는 사람 하나 있었어요. 누구예요? 조카? 롯이에요. 자기 동생 아들. 일찍 세상 떠나서 자기 조카를 데리고 다녔습니다. 이 조카를 데리고 다니면서 집안일을 하는데 그냥 두지 않고 일할 때마다 몫을 떼줬어요. 떼주니까 아브라함만 거부가 된 게 아니고 롯도 거부가 됐어요. 큰 부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롯도 재산이 불어나면서 과축도 생기고 종들도 생기고 자기 몫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그 지역이 서로 부족해요. 그 목조지가 서로 다퉜어요. 아브라함의 종들과 롯의 종들이 서로 다퉜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얘기합니다. 롯아, 우리가 혈육지간인데 이 우리 그 목자들끼리 다퉈도 되겠느냐? 애들 싸움이 어른 싸움 되겠다. 그러니까 네가 선택해라.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그래서 눈을 딱 들어보니까 아이고 지금의 서울처럼 지금의 뉴욕처럼 아주 번화가고 기름지고 아주 좋은 땅이 있으니까 소돔과 고모라 그쪽을 선택해서 갔어요. 그러니까 그 반대쪽 아주 산지 돌만 있고 아주 그 평지도 아닌 그쪽으로 아브라함이 옮겼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아브라함이 그동안 그 자기 친부모처럼 그렇게 돌봐주고 데리고 다니고 또 재산 떼줬으면 적어도 롯은 이렇게 해야 돼요. 큰아버지, 아이고 제가 이렇게 먼저 선택 그 좋은 데 선택할 수 있나요? 적어도 큰아버지가 먼저 선택하세요. 그럼 제가 반대쪽으로 갈게요. 라고 했어야만 돼요. 그리고 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것 자체가 그의 비극의 시작이에요. 떠나면 안 됐었어요. 제가 잘못했네요. 우리 종들 제가 혼낼게요. 아유, 저를 거두어 주세요. 라고 했으면 이런 비극, 그 이후에 일어난 모든 비극들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어떡합니까? 네 왕이 연합해서 쳐들어왔죠. 소돔과 고모라 거의 다 망해서 다 뺏겼습니다. 롯도 그 아내도 짐승들도 전부 다 훔쳐갔어요. 뺏어갔어요.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기른 318명 데리고 가서 그를 다 쳐부수고 다 뺏어왔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나중에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겠다. 그 죄가 하나님께 상달돼서 멸망시키겠다라고 할 때 아브라함이 나섭니다. 하나님, 그래서는 안 됩니다. 몇 번이나 6번이나 하나님하고 단판을 짓습니다. 처음에는 50명 있으면 의인 50명 있으면 멸망하지 않겠습니까? 안 하겠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45명이면요. 그래도 안 하겠다. 40명은요. 30명은요. 20명은요. 10명은요. 그래도 안 하겠다. 이 아브라함이 아마도 체면이 있지 낯짝이 있지 더 이상 못하고
10명을 있으면 10명이 있으면 멸망하지 않겠다고 그랬는데 그 10명이 없어서 결국 망합니다. 그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다 나오면서 결국 그 아내 롯의 아내는 소돔 구두의 기둥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산에 숨어서 그 두 딸들에 의해서 참 있어서는 안 되는 일들, 아버지하고 딸하고 사이에서 모압과 암몬이 나옵니다. 그로부터 몇백 년 뒤에 모세가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께서 명령을 주십니다. 모압 자손, 암몬 자손이 있는 곳에서는 너희가 손대지 말아라. 한 평도, 땅 한 평도 너에게 주지 않는다. 여러분 성경에는 얘기가 안 나와요. 그런데 제가 생각해 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주셨을까?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에는. 아무리 생각해도 아마 아브라함이 이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먼 훗날에도요, 제가 자식이 없을 때 자식처럼 데리고 다니며 돌보고 그렇게 사랑했던 롯, 그의 후손, 잘못돼서 일찍 그 아내도 잃고 잘못돼서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랑을 맺어서 모압 자손, 암몬 자손이 됐지만 하나님 그들까지 지켜주세요. 기도 안 했겠어요? 모세에게 주신 이 명령은 어쩌면 아브라함이 기도한 기도의 응답이었을 것이다. 합리적인 추측이지요. 아브라함의 이 사랑,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의 한 단면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룻기는 한 가족의 참 비극적인 스토리를 담고 있어요. 나오미하고 룻 시어머니, 홀 시어머니와 과부 시어머니와 과부 며느리 사이에 그 아름다운 사랑을 겪고 있지요. 룻이 얘기합니다.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구하지 마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하시는 곳에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리니. 이것은 어디에서 나온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신앙에서만 나올 수 있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서 갚아주세요. 이 라합, 이 가나안 땅에 창녀였다고, 직업이 창녀였다고 그랬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고 나서는 달라졌어요. 그래서 이 살몬이란 청년이 라합을 사랑해서 둘이 결혼해서 아기를 낳습니다. 그 아기가 보아스예요. 그리고 그 보아스가 아마 늦게까지 한 40, 50 됐을 거예요. 그때까지 결혼을 안고 있었어요. 아마 외국인하고 살다가 이를테면 국제 결혼해서 2세가 이제 혼혈이니까 아마 어렸을 때부터 따돌림 받았겠지요. 그래서 아마 결혼을 늦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룻과 보아스가 결혼합니다. 결국 그들 후손 가운데 다윗 왕이 태어납니다. 그들 후손 가운데 예수님이 태어납니다. 예수님의 족보 속에 라합의 이름도 룻의 이름도 이방인이었지만 마태복음 1장 예수님 족보 속에 떡 올라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한 단면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하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었나요? 내가 하는 사랑을 언젠가는 페이백 받으리라, 이런 계산하에 사랑하셨나요? 아니에요. 그냥 대가 없이 하는 사랑이에요.
그 사랑 주시느라고 좀 무참하게 주먹으로 맞고 따기 때리고 채찍으로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고통을 당하고 두 손 두 발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가시멸류관을 머리에 쓰고 십자가에서 한숨 한숨 내쉴 때마다 말할 수 없는 고통, 온 세상의 고통이 밀려오는 그 고통을 주님께서 감당하셨습니다. 억울하다고 한 말씀 불평 없이 감당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대가를 바라지 말고 셈하지 말고 어떤 조건 없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 누구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도록 하십시다. 이것이 가장 큰 계명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주신 계명, 이 말씀을 이 세상 떠난 순간까지 잘 충성스럽게 행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는 모든 선행, 우리가 하는 모든 충성은 바로 이 말씀에서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 말씀에서 동기가 되어서 하는 헌신과 충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떠난 순간까지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가 잘 배워가게 하시고 이 세상 떠난 순간까지 이 말씀을 실천하며 사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